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오늘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표 아래 예수 잘 믿는 목사, 또 예수 잘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뭔가 좀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가정을 성경에서 선택해서 그런 가정을 본받자, 그런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자, 뭐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다윗의 가정은 그리 썩 좋은 모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중에 큰 아들, 이 큰 아들은 여동생을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은 아버지께 칼을 겨누고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과 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집안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콩가루 집안입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아주 심란한, 문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무슨 이런 가정이 다 있나?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근데 이삭도 아주 이상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상해집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이 시력이 점점 나빠졌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점점 둔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삭이 점점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지는 건데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와요. 고기를 잡아오면 이 별미, 이 음식에 점점 이삭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기, 세상으로부터는 음식, 여기에 점점 중독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시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있지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알아요. 이삭이 알기 때문에 에서를 몰래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해요. 왜?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다 주니까. 별미를 그렇게 좋아해요. 또 리브가는 그걸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가서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리브가는 또 몰래 야곱을 변장시켜 가지고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에서인 양, 야곱을 에서인 양 변장시켜서 이삭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 줄로 알고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는 이런 가정. 또 야곱은 어머니의 방법이 정직한 방법이 아니면 어머니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제지하면 될 텐데 야곱 또한 어머니의 편을 들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그러면 아버지를 잘 속여보겠습니다 하고는 또 그렇게 편을 들어서 아버지를 어찌하든지 속여가지고 형에게 갈 뻔했던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참 이상한 가정이죠. 그리고 형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축복을 이 동생이 가로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으르렁거립니다. 이런 가정이에요. 이삭은 이삭대로 거짓말하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거짓말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이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가정이 과연 미래가 있나?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과연 쓰시겠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고치시고 이런 가정을 수리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콩가루라고 말하는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어떻게 이렇게 문란한 가정이 이렇게 지저분한 가정이 뭐가 되겠나? 뭘 하겠나?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세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장 첫 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을 총동원시킵니다. 그래 맞아.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니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다 번제로 바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다윗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매끄러운 돌을 하나 주어서 확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사람이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날 막 찬양하고 춤을 췄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막 이런 이미지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래 맞아.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갈 만하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가나안의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렇게 속이기를 2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로 지나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만일 아들이 없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돼도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언약을 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 놓고도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라가 좀 뭐라고 하니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머릿속에 안 그려요.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갖다가 취하고 그의 아들들은 막 서로 죽이고 치고 싸우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다윗의 이미지는 우리가 별로 안 그려요. 왜? 불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런 심란한 가정에서 흘러나왔다. 그런 문란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다라고 받아들이기가 불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다윗의 가정 같은, 서로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상처받고 암투를 벌이고 이런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완전히 경건하고 완전히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맨날 성경 보고 의롭고 선하고 흠잡을 데 없고 이런 가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떳떳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렇게 흠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망가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가정들을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바꾸고 무엇이 이삭의 가정을 바꾸고 무엇이 야곱의 가정을 바꾸고 무엇이 다윗의 가정을 바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명문 가정이 되게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문제 많은 가정인데 정말 심란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가정들을 붙들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게 하고 마침내는 한 나라를 낳게 하는 멋진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중심, 그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더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나서 120년 동안 이 분열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수많은 왕들이 북쪽에서 나오고 또 남쪽에도 나오는데 이 많은 왕들을 평가를 해요. 역사가들이. 이 역사가들이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왕이 참 좋았다. 이 왕은 참 안 좋았다. 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가 기준이 돼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심란한 가정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들어서 역사의 표본이 되고 역사의 기준이 되는 가정으로 만드셨다.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되냐 이거예요.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축복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망가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있는 절대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가정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점점점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원칙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에요. 야,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구나.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면서 해석을 해요. 왜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 다윗이 왜 그 편안했던 왕좌를 떠나서 저 비참한 광야로 다시 내몰리게 됐을까? 다윗에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광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뭐냐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다.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지금 다윗의 아들을 쓰셔서 이렇게 다윗이 비참한 형국에 처하게 된 거다. 그렇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자결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했고요. 이스보셋도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고요.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다윗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이었어요. 근데 시므이는 이것을 전부 다 다윗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다윗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아비새가 흥분을 해요.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당장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이의 해석이 너무 위험한 발언이니까. 시므이가 저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그게 막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니까, 영향력을 주니까 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해요. 자,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해석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도 참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잘못된 비방이 이스라엘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도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당장에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믿음이 나와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시므이가 나한테 돌을 던지는 게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시므이가 나한테 욕하는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왜 흥분을 하냐.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 본문 11절에 보면 명령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어오르더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대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그가 나를 명령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허락하셨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개는 이 정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데 오늘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허락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예, 하나님이 시므에게 명령했다. 이것은 허락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자, 이런 이미지예요. 허락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시므이가 이제 돌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 저 돌 던져도 돼요? 그럼 하나님 뒤에서 던져. 저 욕해도 돼요? 욕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래 네가 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명령은 달라요. 하나님이 같이 돌을 들어서 같이 던지는 겁니다. 그게 명령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같이 욕을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시므이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왕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를 내가 가서 막을까요? 근데 다윗이 막지 말라 그래요. 왜? 지금 시므이를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과 같다. 시므이를 막는 것은 하나님을 제지하는 것과 같으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을 던지면 내가 맞아야지.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 같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이미 배웠어요. 언제? 사울왕 때 배웠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천부장이었어요. 최연소 군대 장관이었겠죠. 그래서 천부장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겼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어요. 이 사울왕의 딸이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장인어른인 사울왕과 돈독하게 지낼 만도 한데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옆에 있던 단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민첩하니까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얼른 피했어요. 근데 또 던져요. 또 집어서 또 던져요. 여러분 다윗이 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 사람입니까? 물매로 한 번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질 정도로 정확한 겨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단창을 던졌을 때 다시 그 단창을 집어서 던지기로 마음에 결정하기만 한다면 사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단창을 도로 짚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피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몰라요. 그냥 정처 없이 계속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계속 도망 다닙니다. 아돌람 굴로, 황무지로, 수풀로, 광야로, 이방 땅으로 계속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몰라요. 우리는 대충 그것이 10년이라고 어림잡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무방비로 계속 도망 다니기만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거 다 내려놨어요. 왜? 사울이 자기를 향해 던지는 이 단창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던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지는 단창이면 자기가 이것을 끝낼 수 없다. 하나님이 단창을 던지는 거면 나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더 나아가 오늘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라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울 왕이 단창을 던질 때
다윗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장인이 나에게 저렇게 단창을 던지는지 이해 못했어요. 우리는 알죠. 그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다윗은 이해 못했어요. 왜 왕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지, 왜 이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돌이 날아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단창이 날아오는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갈 바를 기어이 다 알고 난 다음에 갈라 그러죠. 그리고 이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돌이 날아오는지, 내가 왜 저런 욕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분통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왜 이 단창이 나에게 날라오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뭐라도 좀 하고 싶어요. 아비새처럼 막 뭐라도 좀 하고 싶어요. 왕이여, 내가 뭘 좀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지 말래요. 아비새는 막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다 아신다. 지난 세월 내가 그거 하나 배웠다. 하나님이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가는 것처럼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믿음, 다윗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다윗의 가정이 정말 심란하고 말도 안 되는 꼬라지를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열왕기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은 똑같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어떤 집은 정말 집안이 으리으리해요. 집이 뭐 1층부터 3층까지 있고 지하도 있고 으리으리해요.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근데 제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져버린 가정이지만 정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될까요? 우리 가정이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매 맞아보셨습니까? 너희들도 맞니? 요즘에는 체벌금지 아니니? 네, 우리 어른들은 다 한번 모르겠어요. 저만 맞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맞아보셨습니까? 네, 매를 맞을 때도 요령이 있죠. 네, 선생님이 자, 벽 잡아. 벽을 딱 잡아요. 엉덩이 대. 엉덩이를 딱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맞으면 돼요. 엉덩이에 살이 많으니까 엉덩이를 맞으면 돼요. 근데 꼭 어떤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 친구들. 아니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막 긴장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리는 순간 그 친구 어디가 다쳐요? 손이 다쳐요. 괜히 손으로 막으려다가 손을 다쳐요. 또 손바닥 대 그러면 손을 딱 대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분명히 손바닥을 때릴 거예요. 손바닥에 살이 많으니까 손바닥을 때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이러다가 어디 맞아요? 손가락 맞아요. 손마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훨씬 더 아파요. 우리 선생님은 맨날 나 손가락 때린다고. 지가 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빼면 한 3대 맞을 거 더 맞아요. 손도 다치고 더 맞고. 그러니까 매 맞을 때도요.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잘 맞으면 됩니다. 잘 맞으면. 딱 버티고 때리세요. 돌을 던지시네요. 맞겠습니다. 창을 던지시네요. 맞겠습니다. 근데 아비새처럼 왜 돌을 던지지? 왜 나에게 창을 던지지?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이런 소리를 듣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뭐야 이거? 그러면서 내가 막 흥분을 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뎌요. 3대 맞을 거 4대 맞고요. 4대 맞을 거 5대 맞고요. 그럼 연단은 계속 돼요. 오늘 다윗이 배운 게 뭐냐면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또 암몬으로 갔다가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다윗이 배운 게 뭐냐? 매 맞을 때 확실히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욕을 하고 돌을 던지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매 맞는 거 아니야. 매 맞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조용히 맞아. 예, 하나님 던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받으면 이번에 날라오는 저 돌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연단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믿음을 딱 잡으셔서 다윗의 가정이 정말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도록 그렇게 그 가정을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뒤집을게요. 불신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들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큼은 잃지 마세요. 제 아무리 돌이 날라오고 단창이 날라오고 별의별 소리가 들려와도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